아멘. 기도합니다. 새 노래로 크신 영광을 찬양하오니 저희의 찬양을 받아 주옵소서. 수고한 할렐루야 찬양대와 광릉숲 오케스트라 위에 은혜 베풀어 주옵소서. 이제 말씀 듣습니다. 온전히 성령께서만이 주장하는 귀한 시간 되게 하옵소서. 신령한 자 되기를 소망하며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저희 교회는 박수를 잘 안 치는데 예배 중에는 오늘은 특별히 우리 할렐루야 찬양대와 광릉숲 오케스트라를 위해서 한번 크신 박수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박수를 치는 목적은 사실 이쪽에 있지 않습니다. 여러분 앞에 보시면 오늘 꽃꽂이가 더욱더 의미가 있습니다. 태극기와 함께 꽃꽂이 된 것을 보니까 늘 보면서 매주마다 감사했습니다. 사실 굉장히 고생 많이 하거든요. 추울 때는 그 언물, 차가운 물로 손을 담그면서 이 꽃꽂이를 나가는데 얼마나 고생하고 힘든지. 근데 오늘 너무 꽃꽂이가 아름다워서 사실 이 뒤에서 보이지 않게 수고하는 이분들을 위해서 한번 박수 한번 치고 싶었는데 감사합니다. 내 꽃꽂이만 박수 치면서 또 우리 찬양대와 오케스트라가 삐질 것 같아서 먼저 박수를 치고 우리 꽃꽂이 정말 감사드립니다. 오늘따라 더욱더 이 꽃꽂이를 보니까 마음이 숙연해지고 감사가 나옵니다. 자, 2주간의 묵상을 보겠습니다. 주보를 보시면 2주간의 묵상, 오늘 말씀과도 연결이 되는 귀한 내용인데 마리티 프리먼의 말입니다. 우리 한번 같이 보겠습니다. 같이 봅니다. 주님은 결코 당신을 포기하지 않으십니다. 당신도 주님을 포기하지 마세요. 아멘. 우리 주님은 결코 여러분을 포기하지 않습니다. 여러분도 주님을 포기하지 말고 끝까지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끝까지 붙잡고 가실 수 있기를 원합니다. 예수님의 비유 속에 오늘 두 사람이 등장합니다. 성경에도 제목을 과부와 재판장의 비유라고 정했는데 과부와 재판장 이 두 사람이 등장합니다. 먼저 재판장을 주목합니다. 재판장을 자세히 좀 살펴보면 예수님께서 재판장에 대해서 이렇게 규정합니다. 6절입니다. 주께서 또 이르시되 불의한 재판장이 말한 것을 들으라. 예수님께서 이 재판장을 향해서 규정하는 말이 뭐요? 불의한 재판장이다라고 말씀합니다. 불의하다는 뜻이 무엇일까? 우리나라 말도 그렇고 헬라 단어도 그렇고 부정접두어가 붙은 겁니다. 그러니까 불의하다는 것은 뭐냐면 의롭지 않은 것을 말합니다. 의롭지 않은 것이 불의한 겁니다. 자, 그렇다면 의롭지 않다는 것이 무엇을 말하는가라고 생각해 봅니다. 의롭지 않다는 것을 우리는 오늘 하나님의 말씀의 관점에서 풀어가려 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보시는 것이 중요하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보는 관점보다 하나님이 보시는 관점이 중요하기 때문에 하나님이 보시는 불의가 무엇이냐?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말씀의 관점에서 보는 불의함인 것입니다. 그것을 오늘 먼저 정리하려고 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보실 때 불의함이 뭐냐? 그리고 하나님이 보시는 불의한 사람이 뭐냐? 두 가지인데, 자, 2절입니다. 2절에 보면 이르시되 어떤 도시에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고 사람을 무시하는 한 재판장이 있는데, 어떤 재판장이라고 말씀하죠?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고 사람을
무시하는 한 재판장, 그리고 6절에서는 불의한 재판장이라고 말합니다. 자, 그렇다면 불의하다는 것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고 사람을 무시하는 것이 불의함입니다. 그러니까 불의한 것이 뭐냐? 불의한 사람이 누구냐라고 할 때 가장 먼저 우리가 정의돼야 될 것은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는 것이 불의한 것이고,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는 사람이 불의한 사람인 겁니다. 그러면 우리가 하나님을 무서워해야 되는 거냐? 하나님을 무서운 존재로 여겨야 되는 거냐? 하나님이 우리 아버지인데 그럼 우리는 하나님을 무서운 아버지로 받아들여야 되는 거냐? 아닙니다.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는다는 것은 누가복음 17장의 관점에서 예수님이 쭉 얘기하시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는다는 것은 뭐냐면 하나님의 심판을 두려워하지 않는 겁니다. 단순히 하나님을 무서워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심판을 두려워하지 않는 겁니다. 누가복음 17장에 두 가지 사건이 나옵니다. 하나는 노아의 때를 말하면서 홍수 사건, 또 하나는 롯을 말하면서 소돔과 고모라의 사건을 이야기합니다. 홍수로 심판하시는 하나님, 불과 유황으로 소돔과 고모라를 심판하시는 하나님. 그런데 그 하나님을 두려워해야 되는데, 왜? 심판이 있음을 알고 두려워해야 되는데 그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는 겁니다.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는 거죠. 바로 그것을 말하는 겁니다. 또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는 사람에게 두 번째 특징이 나타나는데, 그것이 불의한 사람의 특징인데 뭐예요? 사람을 무시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는 사람은 반드시 사람을 무시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으니까 사람을 무시하는 것이고, 그 사람을 무시하는 것이 불의한 사람의 또 하나의 특징인 겁니다. 수직적인 관계, 그게 뭐예요?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것. 그 수직적인 관계가 깨어지니까 수평적인 관계도 깨어지는 거죠. 사람을 무시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 재판장은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고 사람을 무시했기 때문에 불의한 재판장이고, 그 불의한 재판장은 당연히, 불의한 자는 당연히 불의한 행동이 나올 수밖에 없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불의한 재판장은 불의한 행동이 어디에서 나왔어요? 재판에서 나오는 거죠. 그러니까 각자의 직업에서 불의한 행동이 나오는 겁니다. 교사는 가르치는 현장에서, 공무원은 공직에서 불의한 행동이 나오는 거예요.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고 사람을 무시하니까. 자, 하나님의 심판을 두려워한다면 우리는 예수님의 말씀을 기억하게 됩니다. 마태복음 16장 27절에 예수님께서 이 말씀하셨거든요. 인자가 아버지의 영광으로 온다. 그럴 때 예수님 말씀하신 거예요. 각 사람이 행한 대로 갚아줄 것이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심판을 두려워하는 사람은 알고 있어요. 뭘 알고 있어요? 각 사람이 행한 대로 갚아주시는 하나님, 심판하시는 하나님. 그러니까 사람을 무시할 수 없죠. 왜? 사람은 하나님이 만드신 피조물, 귀한 존재. 성도는 누굽니까? 하나님의 자녀, 하나님의 백성. 그런데 어떻게 하나님을 두려워하면서 사람을 무시할 수 있겠습니까? 그러니까 불의한 재판장은 불의한 사람이었죠.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고 사람을 무시하니까 그것을 어디에서 나타나요? 재판에서 나타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재판으로 인해서 억울한 사람을 만든 거죠. 어떻게 해요? 재판을 제대로 하지 않은 겁니다. 그래서 3절에 보면 그 도시에 한 과부가 있어. 3절을 봅니다. 자주 그에게 가서 내 원수에 대한 나의 원한을 풀어 주소서. 사람을 무시하니까 재판에서 그 불의한 행동이 나타났는데 이 과부를 무시한 겁니다. 과부를 무시해서 어떻게 했어요? 재판을 안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재판을 해달라고 몇 번이나 이 과부가 찾아가는 겁니다. 이 과부가 재판장에게 자주 갔다 그랬어요. 수시로 가가지고는 내 원수에 대한 나의 원한을 풀어주소서라고 말했는데, 재판장에게 가서 복수해달라고 한 게 아닙니다. 우리나라 말 번역이 오해를 할 수 있게 번역을 했어요. 왜? 헬라어 단어를 가지고 복수라는 것으로 번역을 했거든요. 이 헬라어 단어 ekdike오는 기본적으로 복수한다라는 의미도 있습니다. 하지만 또 다른 의미 중에 하나가 재판을 집행한다는 의미도 있어요. 오히려 그것으로 번역했으면 더 의미가 살아나죠. 왜? 이 과부는 지금 재판을 해달라고 찾아가는 겁니다. 빨리 재판 좀 해달라고. 왜? 내가 억울한 게 있으니까. 빨리 재판을 해서 이 억울함을 풀어달라고 하는데, 이 과부는, 이 재판장은 과부의 재판을 안 하는 거예요. 왜 안 합니까? 돈이 안 되니까. 과부를 무시하는 거죠. 왜? 그 당시에 가장 취약한 계층이 누구냐면 고아와 과부입니다. 구약 때부터. 가부장적인 사회에서 여성은 남편 없이는 어떠한 경제 활동도 할 수 없는 거예요. 가장 불쌍한 사람이 과부였던 겁니다. 가장 힘없는 존재가 과부였던 겁니다. 재판장은 힘없는 사람이라고 무시해서 재판을 안 여는 거예요. 만약에 재판을 요청했던 사람이 권세자였다 혹은 부자였다면 재판을 그렇게 늦게 했을까요? 신속하게 했겠죠. 만약에 부자나 힘있는 사람이 재판해달라고 했으면 금방 신속하게 재판을 진행하고 결론을 내렸을 겁니다. 요즘도 가끔 그런 일을 볼 수 없다라고는 말할 수 없을 겁니다. 그 당시에도 재판장들은 뇌물을 받고는 판결을 늦추거나 혹은 판결을 제대로 하지 않는 경우가 있었습니다. 사람을 무시하니까 과부의 재판이라고 무시한 것이죠. 그러니까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고 사람을 무시하는 사람은 반드시 자기의 직업 속에서 혹은 자기의 삶 속에서 불의한 행동을 할 수밖에 없는 겁니다. 재판장은 재판으로 그것이 나타나는데요. 또 오늘 재판장을 보니까 불의한 사람의 특징을 발견하게 되죠. 불의한 사람은 모든 시작을, 모든 중심을 누구에게 둡니까? 자기에게 둡니다. 그러니까 상대방 중심이 아닌 나 중심의 사람은 불의한 사람일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그러니까 그 사람은, 불의한 사람은 항상 내가 주인공이 되어야 되는 거예요. 어떤 단체나 조직에 가서도 모든 것을 내 마음대로 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만 직성이 풀리는 거예요. 내가 주인공이 되지 않으면 안 되는 거예요. 그런 사람일수록 불의한 사람이 될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자기 주장만 하는 사람일수록 불의한 사람이 될 수 있어요. 자, 오늘 이 재판장을 보면 이 재판장이 재판을 시작합니다. 4절에 보면 그가 얼마 동안 듣지 않다가 후에 속으로 생각합니다. 내가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고 사람을 무시한다. 자기 자신을 잘 알아요. 그리고 이렇게 얘기합니다. 5절이죠. 이 과부가 나를 번거롭게 하니 내가 그 원한을 풀어 주리라. 이제 내가 재판을 하겠다. 그런데 그 재판을 시작하겠다는 이유가 뭐예요? 그 과부의 억울함 때문입니까? 아니면 자기 자신 때문입니까? 자기 자신. 재판장은 전혀 들어주려 하지 않다가 생각을 바꿔요. 왜? 자기 때문에. 이유가 나오잖아요. 그렇지 않으면 늘 와서 나를 괴롭게 하리라. 자기 괴롭지 않으려고. 불의한 사람의 특징은요, 철저히 이기적입니다. 모든 게 자기 위주예요. 열심히 하는 것 좋죠. 회사에서도 그렇고 교회에서도 그렇고 열심히 봉사하고 열심히 충성하는 사람 좋죠. 그러나 그 열심히 하는 근본적인 이유가 자기라면 하나님 앞에 불의한 자일 수 있습니다. 열심히 하는 이유가 나여서는 안 되는 거예요. 내 만족 때문에 열심히 해서는 안 되는 거예요.
상대방 때문에, 교인들 때문에, 혹은 교회 때문에. 불의한 사람은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고 사람을 무시하니까 그런 사람이 사람을 위해서 열심히 한다? 아니죠. 왜 사람을 무시하는데? 결국은 누구를 위해서 하는 거예요? 나를 위해서. 그러니까 모든 중심에 내가 하나님이 되는 거죠. 내가 신의 자리에 있는 거죠. 그것이 불의한 사람의 특징입니다. 우리는 그런 불의한 자가 아닌지를 돌아봐야 되고요. 자, 이제는 과부를 주목해 봅니다. 우리는 과부의 모습을 보면서 이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우리도 하나님 앞에 끈질기게 매달려야 되지 않는 거 아니야? 이 과부도 한 번 안 되니까 두 번 찾아가고, 두 번 안 되니까 세 번 찾아가고, 언제까지? 재판장이 자기 소원을 들어줄 때까지. 예수님께서 이 비유를 말씀하신 이유는, 그러면 과부가 번거롭게 해서 소원을 이루었으니까, 과부의 소원이 재판장을 번거롭게 한 데서 이루어진 거니까 우리도 그러면 하나님을 이렇게 번거롭게 해야 되는 것 아니야라는 생각이 들 수 있죠. 실제로 우리가 오해할 수 있는 게 뭐냐면 7절을 보실까요? 하물며, 예수님께서 이 비유를 말씀하신 다음에 이제 풀어가시는 거예요. 하물며 하나님께서 그 밤낮 부르짖는 택하신 자들의 원한을 풀어주지 아니하시겠느냐. 그러니까 우리가 이것을 어떻게 오해를 하냐면, 과부가 자주 찾아갔잖아요, 재판장을. 그러니까 이 과부가 자주 찾아가는 것을 우리가 밤낮 부르짖는 것으로 생각할 수 있다는 거죠. 언제까지? 하나님이 내 기도를 들으실 때까지. 하나님이 내 기도를 들으실 때까지 내가 밤낮 부르짖어서 하나님을 귀찮게 하고 하나님을 번거롭게 해야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것 아니냐라고 생각할 수 있다는 것이죠. 그런데 우리 하나님이 그런 하나님이십니까? 예수님께서 지금 이 비유를 말씀하시는 이유가, 너희도 그렇게 하나님을 귀찮게 해라, 하나님을 번거롭게 해라, 그렇게 금식하고 철회하면서 하나님 앞에 매달려서 하나님을 귀찮게 해야, 하나님이 들어주실 때까지 그렇게 해야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거다, 그것을 가르치기 위해서 지금 예수님께서 이 비유를 말씀하시는 것입니까? 아닙니다. 우리가 성경을 읽을 때 항상 그 성경의 주인은 하나님이셔야 합니다. 여러분이 다윗의 이야기를 읽을 때도 하나님은 다윗에게서 교훈을 받으라고 하시는 게 아니에요. 다윗을 통해 역사하시는 하나님을 만나라는 거죠. 그러니까 다윗처럼 해야 누구를 만나니까? 하나님을 만나고 경험하니까. 결국 중심은 하나님인 겁니다. 요셉도 마찬가지입니다. 너희가 요셉처럼 훌륭한 사람이 되라는 게 교훈이 아니라, 요셉을 통해 역사하신 하나님을 만나야 된다는 것이죠. 결국 모든 중심은 하나님인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이 비유 속에서도 과부를 보면 안 되고 누구를 봐야 합니까? 하나님을 봐야 하는 겁니다. 과부를 보면 우리가 하나님을 끈질기게 괴롭히고 번거롭게 해야만 하나님이 응답하시는 것처럼 생각되는데, 왜? 과부처럼 그렇게 해야 될 거로 생각하는데,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비유는 뭐예요? 하나님을 바라보게 하는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이 하나님의 성품을 주목해 보시면 답이 나오는 거죠. 자, 과부가 자주 재판장에게 찾아갑니다. 그래서 낮밤도 없이 찾아갔을 거예요. 들어줄 때까지. 그러면 과부가 재판장을 그렇게 번거롭게 해야 된 이유가 무엇입니까? 재판장이 어떤 재판장이니까? 불의한 재판장이니까. 만약에 공명정대하고 제대로 된 재판장이라면 과부가 번거롭게 할 필요가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왜? 고소장 하나 제출하면 기다리면 돼요. 과부의 고소라고 무시하지 않을 거니까. 불의한 재판장이니까 과부가 그렇게 재판장을 번거롭게 한 거죠. 그렇다면 우리 하나님은 불의한 하나님, 의로우신 하나님, 의로우신 하나님. 그러면 우리 하나님을 번거롭게 할 필요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습니다.
절대 오해하지 마세요. 예수님이 말씀하신 것에도 분명히 드러나잖아요. 7절을 보세요. 하물며 하나님께서, 그러니까 우리 하나님은 불의한 재판장이 아니라는 거예요. 자, 그러면 그 하나님이 불의한 재판장처럼 듣지도 않고 미루시느냐? 아니죠. 자, 7절 보세요. 그 밤낮 부르짖는 택하신 자들의 원한을 풀어주지 아니하시겠느냐? 그들에게 어떻게 오래 참으시겠느냐? 우리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 오래 참지 않으시는 하나님, 주여만 불러도 응답하시는 하나님. 그리고 8절에 보세요. 내가 너에게 이르노니 속히 그 원한을 풀어 주시리라. 불의한 재판장처럼 늦게 아니면 속히. 그러니까 우리가 끈질기게 매달리고 계속 하나님을 찾아가야만 하나님이 억지로 들어주시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 하나님은 시간이 안 걸리시는 하나님, 속히 응답하시는 하나님, 특히 여러분들의 고난에 대해서만큼은 바로 응답하시는 겁니다. 여러분이 여러분의 자녀가 고통당하고 있는데 그 자녀가 여러분을 찾을 때까지 기다리시겠어요? 우리 하나님은 정말 여러분이 힘들다면, 정말 여러분이 견디기 어렵다면 정말 끝나는 것만이 해결인 것 같다고 생각된다면 여러분이 기도할 힘조차 없어서 기도조차 못하고 있더라도 우리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 찾아오시는 하나님, 응답하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을 우습게 만들지 마세요. 예수님은 지금 그 비유를 이 과부처럼 그렇게 하나님 앞에 매달리라고 주시는 말씀이 아닌 거예요. 그래야만 하나님이 역사하신다는 게 아닌 거예요. 그런데 사실 현실을 살아보면 우리의 기도가 신속히 응답되지 않을 때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하나님은 번거롭게 하지 않아도 어떻게 하시리라? 오래 참으시겠느냐? 참지 않으신다는 거예요. 오히려 하나님이 더 나서고 싶어 하시죠. 속히 원한을 풀어주시리라. 속히 응답하신다는 거예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현실에서는 속히 응답되지 않는 기도가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그러면 왜 하나님께서는 속히 응답하지 않으실까? 그것은 우선 만약에 여러분이 하고 있는 기도가 속히 응답되지 않고 있다면 이것 하나를 한번 살펴보셔야 합니다. 기도 응답이 바로 되지 않는 이유가 있는데 그 중에 가장 기본적인 것은 뭐냐면 과연 내 기도가 하나님 앞에 정당한가를 먼저 살피셔야 합니다. 왜요? 자식이 부모에게 뭔가를 사달라고 떼를 씁니다. 잠도 안 자요. 울면서 밥도 안 먹어요. 부모에게 가장 약한 게 뭐예요? 자식이 밥 안 먹고 투쟁할 때. 자, 그러면 여러분의 자식이 밥도 안 먹고 이것 사달라고 투쟁한다고 해서 여러분이 사줍니까? 만약에 그가 사달라는 것이 그에게 필요한 것이 아니라면, 그에게 오히려 위험한 것이라면 여러분 밥 안 먹고 사달라고 떼쓴다고 사주시겠어요? 이 과부가 재판장을 찾아갑니다. 자주 찾아갑니다. 그래서 이 재판장이 과부의 소원을 들어줬지만 만약에 이 과부가 요청한 것이 정당하지 않은 요청이었다면 그래도 재판장이 들어줬을까요? 아니죠. 정당하니까. 재판장도 이거를 그냥 미룰 수만은 없는 정당한 것이니까 들어준 것처럼 여러분이 기도한 것이 하나님의 뜻에 합당한가를 보셔야 합니다. 하나님의 계획은 그게 아닌데, 하나님의 뜻은 그게 아닌데 여러분이 하나님의 뜻도 아닌 것을 가지고 밥도 안 먹고 잠도 안 자고 부르짖어 기도한다고 해도
우리 하나님 역사하지 않으시거든요. 그러니까 속히 응답되지 않을 때는 내 기도가 하나님의 뜻에 맞는 기도인지를 먼저 살피셔야 합니다. 하나님의 뜻과는 상관없는 기도를 때를 쓴다고 해서 우리 하나님 들어주지 않으시거든요. 오히려 그것이 응답되면 우리를 버리는 거죠. 우리가 망치는 거죠. 중요한 것은 훈련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보시기를 원하는 것이 믿음이거든요. 자, 1절에 보시면 예수님께서 이 비유를 하신 목적이 있어요. 그러면 예수님이 왜 이 과부와 재판장의 비유를 말씀하셨을까? 그 목적이 1절에 나오죠. 자, 1절입니다. 예수께서 그들에게 항상 기도하고 낙심하지 말아야 할 것을 비유로 말씀하여. 그러니까 예수님이 지금 이 과부의 재판장의 비유를 말씀하시는 이유는 뭐냐면 항상 기도하고 낙심하지 말아야 될 목적 때문에 이 과부와 재판장의 비유를 말씀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우리가 어떤 사람이 되기를 원하는 거예요? 항상 기도하는 사람, 그리고 낙심하지 않는 사람. 자, 여기에서 여러분이 두 가지를 같이 생각하시면 안 돼요. 이 헬라어 구조상 우리가 이렇게 생각하면 안 된다는 거죠. 내가 항상 기도하는데 낙심하지 말고 항상 기도해야 된다. 예수님 지금 그걸 얘기하시는 게 아니에요. 낙심하지 말고 항상 기도하라 한 가지를 강조하는 게 아니라 두 가지를 강조하신 게 너희는 어떤 사람이 되라? 항상 기도하는 사람이 되라. 그리고 어떤 사람이 되라? 낙심하지 않는 사람이 되라. 왜? 8절이죠. 내가 너에게 이르노니 속히 그 원한을 풀어 주시리라. 그러나 인자가 올 때 세상에서 무엇을 보겠느냐? 믿음을 보겠느냐? 인자가 올 때 세상에서 믿음을 보겠느냐는 것은 예수님이 오실 때는 믿음을 보지 않는다는 얘기가 아니에요. 왜? 믿음으로 구원받는 건데 믿음이 없이는 어떻게 예수님을 만날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믿음을 보지 않는다는 게 아니라 믿는 자를 볼 수나 있겠느냐. 그만큼 예수님이 오실 때는 믿음을 가지기가 쉽다, 어렵다? 어렵다. 믿음을 지켜가기가 어렵다. 그래서 뭐가 필요해요? 낙심하지 않는 게 필요하죠. 끝까지 믿음을 가지고 가야 되니까. 그리고 믿음이 있는 사람은 예수님이 오실 때 어떤 사람이에요? 항상 기도하는 사람인 거죠. 그래서 믿음은 무엇이 믿음이다? 예수님이 이 세상에 오실 때 믿음을 보는데 그 믿음은 어떤 믿음? 항상 기도하는 사람이 믿음 있는 사람이고, 그리고 낙심하지 않는 사람이 믿음 있는 사람인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이 이 과부와 재판장의 비유 속에서 단지 이것을 어떤 응답받아야 될 문제가 있을 때, 우리 집에 어떤 일이 생겨서 내가 이 문제를 가지고 응답받아야 될 때 하나님께서 응답하실 때까지 항상 기도하고 낙심하지 말라는 것으로 이해하면 안 되는 이유가 뭐냐면 전체적인 문맥에서 여러분이 이 말씀을 보셔야 된다는 거예요. 자, 그러면 과부와 재판장의 비유에서 한번 이렇게 생각해 보죠. 자, 그러면 이 과부가 자기 소원을 이루었습니까? 안 이루었습니까? 이루었습니다. 재판장이 재판해 주겠다 그랬죠. 그래서 원한이 풀어졌습니다. 그러면 그 다음부터는 기도 안 해도 돼요? 아니죠. 예수님께서 지금 그 얘기를 하시는 걸까요? 너희가 기도할 때만 항상 기도하고 낙심하지 말라는 것입니까? 아닙니다. 우리는 문제가 없어도 어떻게 해야 합니까? 항상 기도해야 합니다. 어떤 상황에서도 낙심하지 말아야 합니다. 사도 바울도 쉬지 말고 기도하라. 이것이 그리스도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다. 하나님의 뜻이 쉬지 않고 기도하는 건데, 그러면 재판장에게 찾아갈 때만 항상 기도하고 낙심하지 말아야 되느냐? 아니라는 거죠. 우리는 문제가 없어도 어떤 사람이 돼야겠다? 항상 기도하는 사람이 돼야겠다. 그리고 우리는 문제가 없어도 낙심하지 않는 사람이 돼야 되겠다.
어떤 상황이 어려워져도 낙심하지 않는 사람이 돼야 되겠다. 왜? 그래서 중요한 것이죠. 8절에 속히 그 원한을 풀어주시리라 하면서, 그러나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기본이 이거 있는 거예요. 인자가 올 때에 무엇이 있기 때문에? 재림이 있기 때문에. 예수님이 이 세상에 오시는 것이기 때문에. 제가 여러분에게 늘 이야기하죠. 성경은 그 부분만 보면 안 된다고. 왜? 예수님이 지금 18장만 따로 얘기하신 게 아니에요. 17장을 얘기하면서 18장을 얘기하신 거니까 욕한 거 아닙니다. 17장을 얘기하면서 18장을 얘기한 거니까 18장만 보면 안 되고 17장을 보면서 18장을 봐야죠. 자, 17장에서 예수님이 뭘 얘기하십니까? 22절. 17장 22절. 또 제자들이 이르시되 때가 이르리니 너희가 인자의 날 하루를 보고자 되 보지 못하리라. 인자의 날을 말씀하시죠. 자, 그 다음에 인자의 날이 뭐냐? 24절. 인자도 자기 날에 그러하리라. 자기 날이 무엇입니까? 그럼 26절에 보면 노아의 때에 대응같이 인자의 때에도 그러하리라. 자, 인자의 날, 자기 날, 인자의 때. 그리고 그것을 30절에 좀 더 분명하게 하십니다. 인자가 나타나는 날에도 이러하리라. 인자가 나타나는 날. 그리고 오늘 18장 8절에서는 더 분명히 인자가 올 때에, 자, 무엇이 있습니까? 예수님의 재림이 있는 겁니다. 예수님이 재림이 있는데 그 날이 노아 홍수처럼 소돔과 고모라의 멸망처럼 그런 날이 될 것인데, 심판의 날이 될 것인데, 그러면 너희는 어떤 자가 되어야 하느냐? 그래서 34절에 보면 35절에 이런 비유를 말씀하시잖아요. 그 밤에 둘이 한 자리에 누워 있음에, 두 사람이 한 자리에 누워 있는데 하나는 데려감을 당하고 하나는 버려둠을 당했다. 우리는 어떤 사람이 돼야 돼요? 예수님이 오실 때 어떤 사람? 데려감을 당하는 사람. 왜? 버려둠을 당하는 사람은 망하는 거거든요. 노아 홍수가 났는데 데려감을 당하는 사람은 노아의 가족들, 그래서 방주로, 남아있는 사람은 홍수로 망했죠. 소돔과 고모라에 불과 유황의 심판이 있을 때 데려감을 당한 자들은 롯, 남아있는 자들은 누구예요? 소돔과 고모라의 사람들. 데려감을 당해야 구원받는 거고 남아있으면 망하는 거예요. 멸망이죠. 그러니까 우리는 데려감을 당해야 되는데, 누가복음에 보면 한 자리에 누워 있는데 자리가 다른 게 아니에요. 누구는 교회에 있으니까 데려가고 누구는 집에서 있으니까 안 데려가고가 아니에요. 장소가 중요하지 않아요. 한 자리에 있어도 누구는 데려가고 누구는 안 데려가고. 그리고 하는 일이 중요한 게 아니에요. 함께 맷돌을 갈고 있어요. 누구는 교회 일을 하니까 데려가고 누구는 자기를 위해서 그냥 돈만 버니까 안 데려가고가 아니에요. 일도 똑같이 하고 있어요. 그리고 마태복음에는 누워있는 얘기는 없고 밭에 있는 얘기를 하죠. 누가복음에는 그것이 없음이라고 36절에 돼 있는데, 고대 사본, 배자 사본에는 밭에 대한 것도 있다는 거예요. 결국 세 가지죠. 마태복음은 밭에 있는 것과 맷돌 가는 것, 남자와 여자, 그리고 누가복음에는 누워있는 것까지. 누워있는 건 애들도 누워있을 수 있으니까 결국 남녀노소가 다 포함되겠죠. 장소의 문제도 아니고 하는 일의 문제도 아니고, 누구는 데려가고 누구는 안 데려가는데, 그럼 누구를 데려가느냐? 준비되어 있는 자를 데려간다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24장 42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러므로 깨어 있으라. 어느 날에 너희 주가 임할는지 너희가 알지 못함이니라. 그러니까 어떤 사람을 데려간 거예요? 깨어 있는 사람. 그래서 이런 말씀을 하세요. 도둑이 올 때 집주인이 깨어 있으면 그 집을 뚫지 못하게 하였으리라. 준비하고 있으라는 거죠. 그 준비가 뭐예요? 믿음이죠. 깨어 있는 게 무엇입니까? 믿음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믿음 가지기가 힘든 거예요. 왜? 너무 힘드니까. 그래서 믿음 있는 사람은 어떤 사람? 예수님이 오실 때까지 어떻게 하는 사람? 항상 기도하는 사람.
문제만 있을 때 기도하는 게 아니라 왜 예수님을 맞아야 되니까, 시대를 분별해야 되니까. 그리고 낙심하지 않는 사람이죠. 왜? 기도하는데 안 되잖아요. 세상은 점점 더 악해져 가고 예수 믿는 사람이 오히려 더 가난해지고 더 힘들고. 그래서 결론은 점점 숫자가 줄 거 아닙니까? 코로나 이후에 20%의 교인들이 교회를 떠났습니다. 6.25가 이제 얼마 남지 않았죠. 그런데 여러분, 우리나라에 6.25와 같은 전쟁이 없을 거라는 보장이 있습니까? 우리나라가 이라크가 되지 말라는 법이 있습니까? 그러면 그런 국가적인 위기, 세계적인 위기 속에 끝까지 믿음을 지키고 항상 기도하면서 낙심하지 않으면서 그렇게 주님 오실 때까지 그 자리를 지키는 사람이 얼마나 있겠습니까? 그래서 인자가 올 때 믿음을 보겠느냐. 18장 22절 봅니다. 이제 말씀을 정리합니다. 22절, 하늘에서 내게 보아가 있으리라. 그리고 와서 나를 따르라. 우리가 끊임없이 재판장을 괴롭게 하듯 과부는 무슨 문제를 가지고 나가는 거예요? 땅의 문제를 가지고 나가잖아요. 그래서는 우리는 항상 기도하고 낙심하지 않는 사람이 될 수 없어요. 우리는 무엇을 바라보고 가야 합니까? 하늘에서. 그리고 30절, 현세 여러 배를 받고 내세 영생을 받지 못할 자가 없느니라. 우리는 무엇을 보면서 나가야 돼요? 내세 받을 영생을 바라보면서 나가야 되는 것이죠. 이 땅이 전부가 아닙니다. 천국이 있습니다. 영생이 있습니다. 그것 때문에 우리가 예수를 믿는 거고, 그것 때문에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 대신 죽으시고 부활하신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이 하늘을 바라보면서 내게 주시는 영생의 세계를 바라보면서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또 우리가 주님 앞에 서는 그날까지 항상 기도하고 낙심하지 않는 여러분들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찬양 드리려고 합니다. 오늘 집을 나서기 전 기도했나요? 집을 나설 때 기도한다는 것은 매일 기도한다는 것이겠죠. 왜? 집은 매일 나서는 것이니까. 그리고 찬송가 이어서 합니다. 361장, 기도하는 시간이 복된 시간입니다. 1절과 4절만 이어서 찬송합니다. 오늘 집을 나서기 전 기도했나요? 오늘 받들은 종 위에 호소했나? 2절, 맘에 분노 가득할 때, 맘에 분노 가득할 때 기도했나요? 나의 앞길 막는 친구 용서했나요? 기도는 우리의 안식 빛으로 인도하니, 앞이 캄캄할 때 기도 잊지 마세요. 어려운 시험 당할 때, 어려운 시험 당할 때 기도했나요? 주가 함께 당하시면, 주가 함께 당하시면 능히 이기리. 나 일생 다가도록
나의 일생 다하도 기도하리라 기도하리라. 아멘. 주께 맡긴 나의 생애 영원하리라. 기도는 우리의 안식 빛으로 인도하니 앞이 캄캄할 때 기도 잊지 마세요. 기도하는 이 시간 주께 무릎 꿇고 우리 구세주 앞에 다 나아가네. 믿음으로 나가면 주가 보살피사 크시는 주네. 거기 기쁨인 기도하는 이 시간 기도하는 이 사절합니다. 주를 의지하고 크시는 예 구하면 꼭 받으리라. 의지하는 마음에 근심 사라지고 크시는 애를 주네. 거기 기쁨 기도 시간에 복을 주시네. 고난 내 마음 속에 기쁨 충만하네. 기도합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기도에 항상 힘쓰고 기도에 감사함으로 깨어있게 하옵소서. 기도 시간이 복된 시간이오니 기도를 통해 복을 얻게 하시며 기쁨이 충만한 경험이 있게 하옵소서. 오늘도 주님 앞에 귀한 예물을 드렸습니다. 이 예물 기쁘게 받아 주옵시고 물질 때문에 비굴해지거나 물질 때문에 부끄러워지거나 물질 때문에 시험에 들고 주님을 떠나는 일 없도록 하나님 우리의 모든 경제까지도 책임져 주옵소서. 하나님은 내게 복을 주시고 너를 지키시기를 원하며 하나님은 그의 얼굴을 내게 비추사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며 하나님 그 얼굴을 내게로 향하여 드사 평강 주시기를 원하노라. 인자가 올 때 믿음을 보겠느냐 하셨는데 우리는 믿는 자로서 항상 기도하고 낙심하지 않고 주님 오실 때 기쁨으로 맞을 수 있기를 소망하며 나가는 주님의 귀한 백성들 위에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님의 교통하시며 충만하게 하심이 이제부터 영원까지 함께 하시기를 축원하옵나이다. 아멘.